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앞에는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햇볕 뜨고 저녁에 노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를 내려놓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이지만 공허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과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나를 과신하고 과찬하는 데서 두려움이 틈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식을 절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겸손히 말석에 앉을 줄 아는 덕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다리 타기에 땀과 힘을 쏟을 때 사다리를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 모든 열정을 쏟게 하시고 그 초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돈이 있나 없나,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할 능력이 있나 없나, 이익인가 손해인가, 힘든가 쉬운가, 이런 것은 주님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이 일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기준 삼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제 인생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졸업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졸업 이후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방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릴 적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사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여정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어떤 구절일까요?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 있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나요?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구절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어서라도 바꿔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시겠다, 주실까 하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시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와 있는 요한의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외면받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구절로 인하여서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외면당하는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뭐 설교자들도 그 구절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여겨지는 말씀은 내가 잘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는 수많은 구절들은 마치 외면하는 삶의 모습으로 녹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에 가면 이런 구절들 많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자체가 욥을 어쩌면 비난하는 과정에서 욥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성경을 자꾸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뽑아내기 시작하면 성경이 뒤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해 설교하는 것이 한편으로서는 중요한 요소로 갖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구절이 전에는 이런 구절로 쓰였네? 저 구절은 전에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비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내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여건, 그리고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 중 누가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더욱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하는 이 과정 때문에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자기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은메달을 땄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동메달을 땄던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집중해서 잘했더라면 자기 질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금메달 딸 수도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집중했으면 혹시 금메달 딸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동메달 리스트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때 내가 조금 더 힘을 냈더니 내가 동메달을 딸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메달 딴 사람보다 동메달 딴 사람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은메달을 딴 사람은 상향적 비교를 합니다. 상향적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은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하향적 비교를 하는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4등한 아직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 안에는 자기의 우월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우월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실제적으로 세례 베푸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로 받으신 이후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인식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죠. 제 지도로 보여드리면은 그래요. 뭐 왼쪽 끝에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가르는 것이 요단강인데 뭐 요단강 위에는 뭐 갈릴리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국경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뭐 웃긴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요단강이 나라를 사이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서로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네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보세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뭐 한강. 한강을 보면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서로 싸우는 거랑 똑같아. 야, 강남에서 세례를 받은 거야. 아니야, 너 강북에서 세례 받은 거야. 이런 똑같은 거야. 거기는 국경 지역이니까 더더욱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은 거야. 예수님 요르단에서 세례를 베푸신 거야. 아니야,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베푸신 거야.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옥신각신 뭐 이렇게 논쟁. 왜냐하면 다 자기 편으로 땡겨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편으로 다 땡겨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데 성지순례 가보잖아요. 그러면 터키 같은 데는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는데 7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뭐 흔적도 없고 그냥 언덕 하나 이런 데만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고 교회 자체는 없고 그냥 여기가 옛날에 예배소 교회였다. 여기가 버가모 교회였다. 여기가 서머나 교회였다. 정말 서머나 교회는 흔적도 없고 골로새 같은 이런 지역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언덕에다가 여기가 골로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그게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요한도 스스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논이 말 그대로 요단강 그 중간 갈릴리와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는 그 지역에서 똑같이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 요한이 감옥에 gat히지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온 이후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할 때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정결법이 저게 맞냐, 저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저게 맞냐, 세례 주는 것이 저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증거하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죄 다에다가 주목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 갔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비교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 다 갔으니까 선생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뭐 교회에서도 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뭐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다음 주면은 사임하고 나는 저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개척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역자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던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아니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요동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무슨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죠. 요한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께 갔대, 다. 누가 다 갔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갔대. 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항상 말할 때는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 이거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 갑니까? 누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갔대.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그 제자의 심정도 똑같이 다 갔대, 다 갔대. 어떻게 다 갔? 안 갔잖아요. 다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 갔대, 다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부추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세례를 베풀고 나도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친구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신발끈을 메어주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바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한 발 더 나가요.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서 세례 베푸는 일, 이거 하면 나는 족한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인플루언서였어요. 많은 팔로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일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온 것을 내가 조금 실천할 뿐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자칭 본인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칭 본인들은 다 내가 예수래. 내 말 들어야 된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가 더더욱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어딨어요? 우리는 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에 불과하고 어쩌면 목사가 지저대는 이 소리는 그냥 양들의 목자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지져주는 이 역할이면 충분한 건데 마치 나한테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베이스캠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베이스캠프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좋죠. 가족 같은 분위기고 화목하고 즐겁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또 때로는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목사님 정말로 정말 열정적으로 혼자 막 뭔가를 하면서 때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좌충 우돌일 때도 있지만 차라리 그 모습이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이스캠프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원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김원규 목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김홍규 목사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여건을 다시금 책임져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교회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세례 요한에게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내가 조금 실천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요한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요한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여기면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시네요. 당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네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막 챙겨주고 높여주고 올라가게 만들고 어깨에 막 이만큼씩 막 뽕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요한 스스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자기 정체성 때문에 요한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하는,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각류 아시죠? 갑각류. 갑각류가 뭐예요? 뭐 이런 게 가재 같은 거, 뭐 새우 같은 거, 게 같은 거. 오늘 점심에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군침이 돌기도 하는데 이 갑각류들이 있잖아요. 갑각류. 갑각류가 성장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갑각류도 어쩌면 몸집이 점점 커져가지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갑각류가 성장하는 갑각류는 안에 우리처럼 인간은 이렇게 뼈대가 있어가지고 그 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게를 지탱을 하고 거기에 살이 붙여져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갑각류는 바깥에가 딱딱하고 안에는 다 살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갑각류들이 성장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신의 허물을 벗을 때 이때 한 단계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허물을 벗어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연약한 순간이고 가장 나약한 순간입니다.
다른 것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딱딱한 갑옷 같은 것을 벗어 던질 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어쩌면 내가 가장 연약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보다 크시니, 나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타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 나는 연약해지는 순간일 수 있지만 그 연약한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허물을 벗고 있는 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순간이지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지만, 가장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 대단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배우고 싶어요.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당시 결혼식 풍습이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와 신부 친구들 그리고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신랑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잘 신랑에게 연계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와 맞이하는 순간이 큰 기쁨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그 역할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를 지켜주면서 그 친구가 신부와 눈이 맞아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삶이고 신랑이 왔을 때 오히려 신랑보다도 더 기뻐해주고 신랑보다도 더 즐거워해주고 신랑보다도 더 즐겁게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잘 될 때 정말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어디 잘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 친구 안 만나고 싶은 게 이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잘하는 친구에게 있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더 세워줄 줄 아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진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잖아.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는 순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 사람 자기 사람 만들고 이 사람도 자기 사람 만들고 이 사람도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좌지우지 하면서 마치 모든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었어요. 오히려 목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여건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신랑이 아니에요. 목사는 신랑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주는 인도자이며 그 인도자 역할을 할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이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세워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잘 증거하고 예수에게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이 개에 계속 빠져 있어요. 우리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 아닙니까?
양치기 목동의 개잖아요. 잘 짖어서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은 뭐예요? 양들이 내가 잘 짖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목사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목사는 어쩌면 이런 보더콜리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잘 짖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해? 저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하나도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안 하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로 오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통독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뭐 조그맣게라도 1분짜리 영상이라도 하나씩 매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라도 듣고 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어디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무슨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누구 뭐 모임을 가든지 어느 순간에서라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믿는 기타 동아리 사람들 만나면서 매일 빵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빵 맛있으니까 내 빵 나중에는 주문해가지고 사 먹어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섬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갖다 주는 거지. 내 빵 잘 만들어서 이 빵 맛있으니까 여러분 어디 주문할 때 있으면은 나한테 이런 거 안 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조금이라도 인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굳이 그가 흥하는 것 좋은데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 좋은데 굳이 내가 쇠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쇠하다라고 하는 표현, 영어에 l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부족해지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조금이라도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예 세례 요한은 싹부터 자르는 거예요. 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같았으면 저 같은 하찮은 존재 같으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이렇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고 뒤에는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세례 요한은 자기의 확실한 정체성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실성 앞에 나는 없는 존재 취급받아도 주님이 증거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가야 할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무대에서 바람잡이, 요즘 무대 시작하기 전에 바람잡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예전에도 쇠바시 강연 이렇게 가보니까 강연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웃기게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의 긴장을 좀 풀어주게 만드는 이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메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바람잡이 역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막 그 주인공 앞에서 막 얼쩡거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 지금은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가야 할 순간이다.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메인 그 강사가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 주변에서 얼쩡거려서는 안 돼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은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나는 아이의 부족함처럼 되어야 하고 그는 점점 크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쓰고 있어요.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must.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선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할 거야, 할 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must예요, must.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점점 부족해지고 나는 점점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사는 사람하고 땅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데리크 대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 프레데리크 대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된 줄 혹시 누가 아시나요? 댓글에 한번 올릴 수 있나요? 이 사람 프레데리크 대 클레르크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다음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후의 백인 대통령이자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한 공로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프레데리크 대 클레르크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을 왜 소개시켜주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 석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흑인과 백인이 동일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은 그거다. 이러한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 사람들을 네덜란드 사람이죠. 화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장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가운데 자기가 이것들을 철폐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내가 대통령이지만 더 이상 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요. 나중에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에 올랐을 때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신이 와서 부통령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부통령 하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프레데리크 대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의 제2 부통령이 되어가지고 넬슨 만델라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특별히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나를 그러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라.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드릴 때 가장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데이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11시에 전하는데 기대가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여건 속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난민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세워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11시 예배 때에는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치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아멘.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는 쇠하여도 그는 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내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제가 요즘 매일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쓰셨고 지선 선교사님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거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여기서 들려줄 수 있지만 뭐 이런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상으로는 송출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 더보기란에다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예배 끝나고 꼭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난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드러나기보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드러나기보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손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반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섬김의 헌금으로, 나눔의 헌금으로, 드림의 헌금으로, 전도의 헌금으로,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증거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화이팅!